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에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이렇게 또 섬기고, 근데 저의 눈에 저 방송실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한 예쁜 소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소은이 친구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소은이가 오늘 교회 처음 친구를 데려왔대요. 그 친구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야. 앞에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해서 보이는 건 뒤통수밖에 없고, 앞통수를 본 건 저 학생이 탁 저게 들어오면서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저는 저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요. 그냥 우리 소은이가 오늘 처음 데리고 왔다고 소개를 받은 친구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요, 우리 여러분 장년들이 어렸을 때하고는 세상이 정말 달라요.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마치 저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애들하고 똑같아. 저 미얀마에서 예수 믿는 애들 똑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사느냐 죽느냐 영적 전투가 제들 영혼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어릴 때는요, 그냥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릴 때 자랐어요. 학교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서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얼마든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윗처럼 어릴 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저 막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주신 감동이니까. 감동. 오늘 우리 교회 소원이를 통해 처음 온 친구도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10대 초중반 때 다윗이요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그때 성령 충만 받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고요, 그 목을 그 소년이 들고 왔다니까요. 골리앗의 목이 다윗 손에, 그 다윗이 그때 10대 한 13살, 14살, 15살 때예요. 그때가.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성령 충만 그 나이에 할 수 있다니까요. 주여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니까. 그게 지금은 주여, 근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여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주여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니까. 지금은 부끄러워가지고 못 부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 충만 들어가면은요, 그건 저도 어릴 때 경험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세대가 정말 기도하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일만 하면 쟤들은 일밖에 안 변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 베드로가 두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두 편지를 쓴 목적. 오늘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두 편지는 앞에 써보낸 베드로 전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두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왜 베드로 전서를 썼고 내가 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예수님이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 베드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는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는 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일부러 잊는다는 말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잊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애써 잊으려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것은 천지 창조를 연상케 하죠.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말이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이 땅 위에 물이 덮고 있었어요. 물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러자 땅 위에 물이 쫙 덮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물이 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묻이 쫙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주님이 명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래서 그 물이 위로 올라가고 그 물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요 허공이 이렇게 궁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이라고. 하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래요. 무슨 신적 창조야. 그냥 우연히 있든지 진화되었든지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들이 안다니까. 여러분 안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꽃 한 송이만 보아도요, 개미 한 마리만 보아도요,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있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다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요즘 로봇을 만들잖아요. 벌 로봇도 만들고 뭐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벌하고 인간이 그냥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그 로봇 벌하고 여러분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벌 그냥 만드셨어. 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벌을 본 따가지고 로봇을 어떻게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요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벌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있냐고요. 어떻게 우연히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애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려고 그래요.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베드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해두신 거라고요? 그냥 보존하여 두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없애실 그날까지 지금 그냥 보존하여 두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하여 두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여 두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까지
딱 보존하여 두고 계시다가 이제는 너희들 사명 다 했어, 이제는 끝, 사라져.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 앞에 그날에는요, 하늘이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대요. 어떤 소리일까?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은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모르시나? 지구가 자전을 해요. 자전. 스스로 돌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요 빛을 받는 쪽의 나라는 이제 아침이고 낮이고, 그 빛을 못 받는 요 지구 반대편은 밤이고, 이게 쭉 돌면서 낮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바퀴 돌면 이제 또 어둠으로 가겠죠. 어둠 쪽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싹 오면 햇빛을 받으니까 낮이 되겠죠.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지구 안 돌아오면은요, 낮은 사람은 계속 낮이고 밤인 사람은 계속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낮이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밤이지. 지금 그들은 밤이에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안 돌고 딱 서 있으면은 쟤들은 계속 밤이요. 그냥 주구장창 밤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구가요 스스로 돌아서 이렇게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이 지구가요 이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뺑 돌아요. 뺑.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게 이제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이렇게 뺑.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 딱 오면 이게 1년 지난 거예요. 1년. 여기 가면 봄, 여기 가면 가을, 여기 가면 겨울, 여기 가면 다시 봄. 이렇게 이게 이제 1년이 이렇게 해서 연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지구의 사명 다 했어, 이제 하늘 사라져, 이렇게 하신다고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떠나가라, 이제는 사라져라, 그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듣는다면 여러분 다 귀가 먹어야 돼요. 이 지구 소리가 얼마나 돌아가면서 휙휙휙 소리를 내는지. 그런데 이 하늘이요 어떤 소리, 큰 소리를 내면서 그냥 팍 떠나간대. 그리고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질이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버린대요. 이런 날이 예수의 재림의 날,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창조될 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있는 거야. 무슨 재림이 있어, 무슨 강림이 있어,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그들이. 베드로는요 마지막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본문 뒤죠. 베드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하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저는요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우리 주위에 아직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주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다 구원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신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마지막 택한 한 사람까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시.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택한 마지막 구원, 영생 주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 거 알면 우리 주변에 이 지구에 아직도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아직 있는데 아직 그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권면했어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걸 말씀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거,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이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권면을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권면은 11절로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 때까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모든 게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이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본래의 말은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경건함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의 재림이 있음을 믿고 주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는 12절 14절 말씀인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주의 재림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여기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점과 흠이 무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점과 흠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게 점과 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낮에 즐기고 놀라고 하시는 사상이 아니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런데 이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점과 흠이에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요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점과 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믿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주 앞에서 이런 점도 없고 이런 흠도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여기 평강 가운데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인내, 그 뿌리를 팍 받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 이것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권면은요 15절로 17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어요. 예, 맞아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말들을 기록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여러분 알기 어려운 게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여기 그것도라는 말의 가장 일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이런 성경을 억지로 꿰다 맞추고 억지로 풀고 억지로 이런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겠지만 제가요 성경을 연구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이요 2026년 5월 25일 날 오신다, 온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비웃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웃어야지. 제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그날은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유회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 올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제가 뭐라고 2026년 5월 2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하냐고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굳센 데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연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뭐라고요? 예언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예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언한다 합시고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예언가죠. 무당 예언가 아니고 기독교 예언가들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문구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게 생명 걸고 쓴 거고 생명 걸고 이게 기록된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성경이 모든 예언이에요. 성경 자체가 모든 예언이라니까요.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 예언.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니까, 예언. 성경은요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참. 진짜 제가 화가 나.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게 하려고 자꾸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언은 언제든지 할 때 이 예언은 다른 예언 아니에요. 앞에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빼고 예언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예언하면 예언인 줄 알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언에 여러분의 신앙의 초석을 다지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든 예언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는데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라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21절 다음에 바로 2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요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선자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오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이 말씀이 업신 여겨지고 우습게 여겨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재미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뭐 받았다, 이런 거에 그냥 호색에 따라가고, 이런 거에 기록된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기록된 말씀은 시시하게 여기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게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도 요한이 기록할 이 당시 AD 93년부터 96년 사이에도 이미 그 땅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못 믿는 거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을 받는 것이니 삼가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8절. 여러분이 18절은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마지막 기록.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해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굳세게 서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죠.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이 여러분 뭐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 1장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베드로 전서와 고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둘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셋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은 떨어질까 조심하고, 넷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굳게 믿으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를 힘쓰고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곳은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